천국의 전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앞서 올린 영상들을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강의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전하는 천수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천수를 누리는 나라. 이사야서는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에 바친 것 같아요. 정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65장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65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하늘 새 땅. 제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앞에서 그 동그라미 그림을 4개를 그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자, 새하늘 새 땅이 65장 이사야 65장 17절에 있고 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하고 이름은 같지만 제가 본질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이사야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썩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시간의 세계를 벗어난 썩지 않는 세계, 본질이 다르겠어요. 여기는 썩는 새하늘 새 땅, 여기는 썩지 않는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말은 같지만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 그런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4개의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열려지는 메시아 왕국에서 천수를 누리는 나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나라는요, 생각이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이사야 65장 10절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생각이 안 나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물나라에서 10개월을 삽니다.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은 물나라죠. 물나라에서 10개월을 사는데, 이 물나라에서 10개월을 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10개월을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나라에서 지금은 땅으로 나와서 땅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여 년 삽니다. 100여 년, 좀 더 사는 사람 12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100여 년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물나라에 살 때에 이 땅나라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땅나라를 지나서 우리 앞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마치 신혼여행 잔치와 같은 여행과 같은 그런 기쁘고 즐거운 세상이 옵니다. 이 나라는 1000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나라 땅나라를 지나서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요, 예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땅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나라를. 물론 태중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이 나라, 여기서 우리 땅나라에서 우리가 물나라에 살았었어 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기억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 천년왕국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나라 가면은요, 이 나라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이 나라가 기억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 오지 못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라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천년왕국은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상상하지 못했듯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상상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이 나라는 더욱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이죠. 우리가 이 썩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더군다나 이 나라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까지만 우리가 믿고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 뿐이죠. 정말 우리가 이 나라 가거나 우리가 이 나라 가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천년왕국, 이 나라는 우리가 천수를 누리는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을 입고 살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천년으로 정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육을 입고 사는 최대의 복된 나라가 이 천년왕국인데 천수.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오래 병들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천수를 누린다라고 그랬어요. 천수를 누린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무드셀라도 천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그것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천년을 살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자, 이제 이 땅은요, 이제 이 나라는요, 일단은요, 이사야 4장,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일단은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2장 4절에 쭉 나오면 자,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연습하지도 않고 전쟁이 없으니까 뭐 연습을 하지 않겠죠. 평화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연습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했어요. 자, 저는 영적인 전쟁을 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잖아요. 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전쟁이 시작돼요. 어떤 전쟁이냐? 여자와 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마지막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의 이 여기를 좀 조금만 살펴보면요. 사단이 가인을 죽이죠. 아니,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셋을 줍니다. 그리고 가인과 함께 이 두 계열이 흘러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1대, 3대를 보겠습니다. 3대 에노스, 여긴 에녹. 자, 7대를 볼게요. 7대, 여기도 에녹, 여기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10대를 봅시다. 자, 10대에 신본주의의 노아가 나오죠. 이 계열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자, 셋은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특히 고정시키다, 뭐 가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고정인데 하나님께서 셋의 이름을 고정시키다. 셋은요, 하나님 앞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지만 대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을 떠나죠.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자, 여기 에녹은요, 이 에녹은 여기도 에녹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죠. 이름은 다르지만. 자, 에녹은 선생, 바치다,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녹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죠. 에녹성. 누구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받쳐진 자가 에녹이에요. 가인 계열의 에녹이에요.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에녹인데, 여기 에노스는 어때요? 3대손의 에노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자, 이쪽 계열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여기 신본주의 계열의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 이쪽에 라멕은 보면은요, 이 라멕은 최초로 중혼제도를, 자, 그러니까는 일부 일처를 주님 만드셨는데 중혼제도를 들어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두 아내를 만듭니다. 아다와 자, 신라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자, 아다는요, 자, 눈을 즐겁게 하다. 신라는 귀를 즐겁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쾌락적이요, 정력적이요, 그런 쾌락적이고 정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소녀를 내가 죽였다 이거예요. 가해를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상처 입혀 77배야. 굉장히 잔인성이에요. 쾌락적이고 정력적이고 잔인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아다와 신라가 아들을 낳아요. 하나는 야발, 둘째는 유발, 셋째는 두발가인. 나아마라는 딸이 있어요. 자, 이들이 야발은요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돼가지고 부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유발은 퉁소 부는 자로서 음악의 조상입니다. 낭만을 쫓아갑니다. 두발가인은 각종 무기를 제작합니다. 나아마는요 굉장히 뭐랄까 애교가 쾌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은요 하나님 없이 이 라멕의 이쪽 계열은요 쾌락적이요 정력적이요 잔인하고 세상의 부를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낭만을 쫓아가고 각종 무기를 제작하면서 잔인성,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기를 통해서 잔인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 계열은 이래요. 그런데 죄가 간영하기 시작하는 이후 시대 이들은 세상과 짝하고 살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쪽 계열은 죄와 동행합니다. 쾌락, 정력, 잔인, 세상의 부 여기와 동행하고 있지만 여기 신본주의 계열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기 라멕이 아니라 니므롯이죠. 네, 니므롯. 자, 니므롯. 자, 이 니므롯은 어때요? 자기가 최초의 신이 됐죠. 내가 하나님이다. 최초의 통일 대통령이 되면서 신이 됐어요. 뭐 이 니므롯을 살릴 게 많지만 이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죄악이 간영한 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두 계열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계열. 자, 여자의 계열과 뱀의 계열. 여자의 후손과 뱀의 계열로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갑니다. 육적인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심각하게 이 땅에는 편만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죠. 그런데 메시아국은요. 이게 다 없어져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나라가 메시아국 천년왕국이에요. 육적인 물리적인 전쟁도 없어지지만 영적인 전쟁도 이제 사단이 아주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큰 어떤 영향, 물론 뭐 이제 약간의 2%가 제가 부족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 있지만 어떤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멈추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라는요. 자, 양육강식이 없어져요. 이사야 11장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에 쭉 보면은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와요. 동물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양육강식이잖아요. 인본주의 안에 사람이 없잖아요. 인본주의 안에 돈밖에 없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히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요. 없어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쭉 나와요. 뭐 양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송아지도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동물들하고 어린아이하고 함께 놀아요. 어린아이하고. 서로 물고 뜯지 않아요. 양육강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독사들이 어린 양과 그런 찬양들을 쭉 불렀던 찬양들이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육강식이 없어지는 이런 나라 평화로운 이런 모습이 되면서 자연이 회복됩니다. 앞에서 올린 영상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자연이 회복됩니다. 자연 회복은 먼저 사람의 몸이 회복이 돼요. 회복. 자, 이사야 43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43장에 몸이 회복이 되는데, 자, 몸이 회복되는 이사야 35장에 쭉 보면은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되고, 이런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비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치료의 광선을, 자, 이 사람들은 자, 휴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육을 입고 들어가는 회복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체로 영원한 몸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 최후의 마지막 그 환란을 다 통과하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민족 심판대 앞에서까지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세배 이방인들, 이들이 어느 공간으로 이동돼 있다가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치료의 광선을 쫙 비춰서 그들의 몸이 회복이 될 때에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하며 뛰며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35장에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걷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이 스가랴에 보면은요, 스가랴에서도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신기하게 이 말씀이 들려져 왔어요. 스가랴 14장은 이제 그 에스겔 38장 공마복 전쟁을 지나서 아마겟돈 전쟁 지나서 천년왕국으로 막 넘어가는 것들이 긴급하게 연결되어지는 장들인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8절로 가면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천년왕국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어디 공간인가 옮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날, 그렇게 하다가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다가 이들의 몸이 변화돼서 어떻게 회복돼서 천년왕국으로 딱 옮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개념을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만 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옮겨지는 것도 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지막 그룹을 이 회복되어지고 물론 휴거는 좀 복잡하게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진짜 영체로 부활체로 옮겨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 그룹이 변화체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이제 회복체죠. 이들은 회복이 돼가지고 몸이 딱 옮겨졌을 때, 천년왕국 딱 옮겨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 몸이 변화돼서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완전히 회복이 딱 돼서 변화체가 아니고 부활체가 아니고 이 몸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 이분들이 회복이 딱 돼서 새하늘 새 땅에 딱 옮겨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그것이 이사야 35장에는 그렇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이 다 회복된다 그랬어요. 잘 회복되니까 사막도 없어지고 사막이 없어지고 광야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정령이 내가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런 찬양들이 전부 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찬양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정말 정령이 내가 광야에 샘을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강들을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1.16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광야에 샘을 내시겠다고 하셨고 꽃이 피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이러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자연이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돼서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100년밖에 살 수 없었던 이 몸이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천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자, 98%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2%가 슬프고 괴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65장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도 뭐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 여기에 보면은요. 이 나라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나라라 했어요. 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라는 이 단어가 기쁘고 즐거운, 자, 기쁘고 즐거운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나라에 있느냐? 이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잔치 지금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요, 자, 초막절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초막축제. 초막절 축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 가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계의 그 축제가 성탄절이죠. 그러나 메시아국 가면 전 세계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비도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 축제를 참여해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수님의 7대 절기로 마지막을 이루시는 마지막 절기를 완성하시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메시아왕국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가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입니다. 왜? 어린 양이 혼인잔치니까. 혼인잔치를 전형적인 그 7년 이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중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환란이 있을 때 공중에서 둥둥 떠서 혼인잔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요, 아주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예요. 아주 오래 사는 나라. 나무의 수완 같아, 나무의 수완. 자, 65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년을 살았죠. 예전에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옛세상이죠. 옛세상. 우리가 이 사람들 보고 옛세상이라 그래요. 와, 옛날에는 어떻게 1000년을 살았을까? 살다가 기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기진해서.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수명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100여 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옛세상이거든요. 100년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을 이제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자, 밑으로 걸어봅시다. 이제 앞으로 가라니까. 자, 천년왕국 가면은 이 1000년 살 때는 이때가 이제 옛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옛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기억은 없지만 저기에 살았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알 텐데 여기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떻게 1000년을 살았을까? 어떻게 1000년을 살았을까? 지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1000년을 사는 천수를 누리는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 100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옛 세상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다 애 때 죽었네. 청년 때 죽었네. 어떻게 그거밖에 못 살고 죽었나? 왜요?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100세가 못 돼요. 죽는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할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란다 그랬어요. 아이고 젊은 애가 죽었네. 애가 죽었네. 어떻게 100년밖에 못 살았지. 아이고 그거 살아서 어떻게 뭐하고 살았나? 이런 얘기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만큼 여기는 1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천수를 누려요. 천수를.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장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은요.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저주라는 말도 나요.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는 죽음이 나오죠. 저주받은 자라 저주가 나오죠.
그래서 2% 부족한 거예요. 2% 슬프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요, 재난도 받는다고 그래요. 재난. 그래서 아주 미비하게 기쁘고 즐겁지 않은,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이런 죽는 일이 천년왕국에도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예요.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있어요. 많이 죽진 않겠지만. 그래서 죽음이 있다라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나라 중에 2%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집도 건축해요. 집도 건축하고 농사도 지어요. 농사 지으니까 해달별이 필요하죠. 농사 짓는다고요. 자, 포도 열매, 포도 농사를 짓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세계예요. 1000년 동안 시간이 필요한 시계예요. 땅에다 농사를 지어요. 집도 건축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산도 한다 그러고요.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누려요. 수고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수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살만 하면 병들고 살만 하면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수고를 누립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 수고를 누리고 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는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이 굉장히 기도 응답이 빨라요. 부르기 전에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 함께 사니까.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뭐라고 응대하면 저기 뭐 달라는 걸 아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얼른 아시고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 응답이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그 밖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 나라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 낳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이러한 일들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는 지금 본질적으로 많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시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있어요. 농사도 지으니까 해, 달, 별이 있어요. 다만 이 나라는 예전에 잃어버린 에덴과 같은 나라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초막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천수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100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은 98%가 슬프고 괴로운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만 기쁘고 즐거워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2%만 기쁘고 즐거워도. 그러나 이 땅은 98%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이니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나라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98%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가야 됩니다. 이 나라의 복을 누리고 가야 돼요. 이 천년왕국 우리가 인정하고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상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가르치신 대로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